하나님 말씀은 시편 49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르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소울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소울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또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시인은 시편을 기록한 저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나 낮은 지위에 있는 자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왜 그런가? 그것은 이제 시편 저자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죠.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또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비록 그들이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또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러한 일들을 할지라도 그들의 결국은 이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이라는 의미는 악한 자들이 경건한 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악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가지고 경건한 자들을 핍박하는 거죠. 조롱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저자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악한 자들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을 존재들이고, 때가 되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질 자들이고, 악한 자들이 의지하는 그 이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도 다 그러한 것들도 헛된 것이고 참 가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헛된 것들을 가지고 위협하는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곧 그들이 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이 위협하는 위협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보게 되면 악한 자들이 의지하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어떤 것입니까? 자기 형제를 단 한 명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죠. 얼마나 이 땅에서 부귀영화나 권세나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그러한 힘을 발휘하지만,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니까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귀영화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데, 그러나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를 위한 속전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부귀영화 권세가 대단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하나라도 없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대단한 부귀영화 권세로 악한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는 데서 건져낼 수 없는 것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 육신적인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건져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의 그 부귀영화가 권세가 대단할지라도 그것으로 위협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시편 저자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대단합니다.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을 자기 이름으로 명명하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줄로 그렇게 자랑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저 사람들은, 저 악인들은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권세를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부나 권세나 이런 것들을 대물림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정말 악인들이 대단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들도 다 이제 70년, 80년 후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에 보게 되면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그들도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11절에 보게 되면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명명하고 영원히 살 줄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들도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잠시 잠깐 오면 죽을 존재들이죠. 그들이 의지하고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핍박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부귀영화도 결국은 다 이제 아무것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참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는 핍박에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 영원한 그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사람은 종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존귀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존귀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13절에 보게 되니까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어리석은 자들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말들,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살 수 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가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것을 얻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같이 그들의 어리석은 말에 동참하는 자들이죠.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4절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라고 분명히 그들의 이제 종말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비록 그들은 이 땅에서 초라하죠. 가난합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하리가 없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자들이요. 이 세상 부귀영화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있거나 없거나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없다고 해서 비굴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만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가난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난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부귀영화 권세를 가진 자들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죠. 그랬을 때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비참하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니까 그 핍박을 받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핍박하는 자들은 이제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시편 저자가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 악인들의 형통함, 그 다음에 그 악인들이 가하는 그러한 조롱과 멸시와 핍박, 그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자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 영생을 누릴 자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죠. 그 악인들의 핍박과 조롱과 멸시가 이 은혜를 감소시키지 못합니다. 이 은혜를 취소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담대한 그러한 믿음을 시편 저자가 이제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뜻을 또 선언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16절부터 보게 되니까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두 번씩이나 12절에서 20절에서 이제 존귀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인간이고 또 이 땅에서 그 귀한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악을 도모하며 그 의인들을 핍박을 하니 그것이 참으로 존귀함에 있는데 오히려 짐승만도 못한 짐승과 같은 그러한 생각과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합니까? 그들의 결말은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스올,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죠. 무덤, 땅, 밑.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영원한 지옥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의 위협과 핍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그러한 위협과 핍박을 당할 때 두려워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장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를 용서받았고 죄의 형벌을 용서받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의를 얻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존귀한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도 깨닫지 못한다. 그것은 참 우리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위치로 스스로 그렇게 어리석게
자신을 인도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 이렇게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떤 그러한 형편처지에 처하더라도, 악인들이 우리를 핍박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복된 진리를 알려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들의 맡은 본분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도우셔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 땅에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평안할 때나 항상 감당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